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기독교 수도생활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원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교하고 조금 정확히 맞지는 않은데 그래도 개신교의 한 교파 중에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수도생활 공동체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또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여기에 가면 한 현수막이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이 예수원에 슬로건 같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액자 한번 보실까요?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다. 이 공동체가 함께 집단 노동, 농장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기도가 얼마나 고되고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말이에요.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노동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이 노동입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온 몸에서 흘러나온 땀이 마치 끊어진 혈관에서 샘솟는 핏물과 같았다. 성경의 표현이에요. 땀이 그야말로 비 오듯 쏟아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이 땅에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로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간절히 애끓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콧물 쏟으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은 단순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게 다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 당시 1세기 2000여 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오늘 보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중단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다 같이 출애굽 17장,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이후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기나긴 광야 여정에는 온통 부족한 것들 투성이었어요. 아무것도 충분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애굽이 더 좋았다고 한탄할 만큼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막의 추위를 참으며 한낮의 더위를 견디며 저 멀리 가나안을 꿈꾸며 흔들리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다잡으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루하루 광야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참고 견디며 광야길을 가는 그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찾아왔으니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으로 계산해 볼 때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인들을 포함해 약 200만 명 정도로 신학자들이 추산을 하죠. 그 200만 명이 함께 걸어가는데 걷는 속도가 동일할 리가 없죠. 빨리 걷는 사람, 늦게 걷는 사람, 또 긴 무리가 걷다 보니까 여정에 지친 사람들, 건강이 약한 사람들, 나이가 어리거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뒤로 뒤처지기 시작했고, 앞에 젊은 사람들, 장정들, 뒤에 노인들, 여인들, 긴 꼬리가 된 대형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형의 맨 뒤쪽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상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아멘. 매일매일 걸어야 하는 그 혹독한 광야 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처지는 사람들, 건강이 약한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여인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었어요. 마치 사슴떼 무리에서 연약한 사슴, 어린 사슴이 어른들의 사슴의 걸음들을 쫓아가지 못해 뒤쳐져 있다가 이리 때 습격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원리가 아말렉이 신앙 공동체의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원리가 사탄이 공동체를 공격하는 원리와 똑같아요. 신앙 공동체에 믿음 좋은 사람, 금요예배 참여하는 사람, 새벽 예배 참여하는 사람, 직분 받은 사람, 제자 훈련 받은 사람, 그런 분들 공동체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 뒤에는 연약한 사람, 시험 든 사람, 아픈 사람, 믿음 약한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뒤에 쳐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신앙 공동체의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앞선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뒤에 있는 분들이 잘 따라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 차선 변경할 때 사이드미러, 백미러에 안 보이는 곳에 사각지대에 있는 차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는 항상 사각지대에서 일어나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영적인 사각지대는 없는가? 67개의 작은 교회, 작은 목장들마다 목장 모임 안 나오는 사람, 뒤쳐져 있는 사람, 주일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을 세밀하게 살피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렇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공격했어요. 이 공격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닥친 최초의 위기이자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동안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반석의 물을 마시며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웬 말입니까? 큰 위기 앞에 당황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명하십니다. 17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멘.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임한 명령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명령이었습니다. 싸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동안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저 쳐다본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것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홍해로 바로의 군대를 멸하신 것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싸우러 가시는 거예요. 왜요? 홍해를 건넜으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받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 홍해를 건넌 백성은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도 신앙인의 귀한 모습입니다. 가만히 내 믿음 지키고 조용히 내 자리 지키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뽑아드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적들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명의 리더에게 각각 다른 명령을 주시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산으로 올라가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산 아래로 내려가라. 산 위에 모세에게는 기도할 것을 명하시고, 산 아래 여호수아에게는 칼을 뽑아 싸울 것을 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각자의 위치로 그들은 올라가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아시나요? 아말렉은 사막에서 가장 빠른 교통수단인 낙타떼를 타고 이동하며 약탈하는 잔인무도한 족속들이에요. 그 빠르게 움직이는 아말렉 족속들이 낙타떼를 타고 뒤에서 이스라엘을 쉴 틈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긴 대열에 뒤처져 있던 노인들, 어린이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이 아말렉의 칼날에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가족을 잃은 백성들, 그 분노와 슬픔으로 우왕좌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전열을 가다듬고 그 전열 대열 뒤쪽으로 가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기 시작해요. 17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용맹했지만 잔혹한 유목민족 그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은 결코 만만한 대적이 아니었어요. 이 싸움은 밀고 밀리는 팽팽한 접전으로 박빙의 승부로 이어져 갑니다. 싸움이 길어졌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계곡 아래에서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동안 모세는 산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갔고 지팡이를 높이 들었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호수아 싸우는 동안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치켜든 그 순간 그것이 진짜 전쟁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지팡이를 든 채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기도는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기도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임을 알리는 기도였습니다. 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는 지도자 모세의 사생결단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말렉은 강했지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더 강했습니다.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제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대로라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했고 아말렉이 세차게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여호수아가 산 위를 바라봅니다. 17장 11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기던 전쟁이 갑자기 패색이 짙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던 모세의 팔이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자 이스라엘은 패배하기 시작해요. 놀란 모세는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손을 들자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그 양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칼을 뽑아들고 전쟁을 지휘하던 사령관 여호수아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내 칼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구나. 기도가 전쟁을 결정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인데 80세 된 모세가 온종일 서서 손을 들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왜 선생님들이 떠든 아이들을 손 들고 벌썩 했을까요? 손 들고 있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시리고 허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계속 패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모세에게 다가갑니다. 지친 모세를 돌단위에 앉게 했고 옆에 서서 한 사람이 한 팔씩을 치켜 붙들어 높이 올려요. 그 두 사람은 모세의 동역자이자 조력자였던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이상 모세의 팔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저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상상해봤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눈물겹고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든든했을까요? 나 혼자 기도했으면 기도가 중단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패배했을 텐데 아론과 훌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니까 너무 힘이 나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겠구나. 이대로라면 이기겠구나. 한편 아론과 훌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우리가 지도자 모세와 함께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기는구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요, 모세의 승리요, 아론의 승리요, 훌의 승리요, 기도의 승리요, 여호와의 승리였어요. 모세는 그 승리를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했고 그 자리에, 기도하던 자리에 단을 썼습니다.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이기면 승리했다는 뜻으로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우리가 이겼다. 광야의 첫 전투였던 아말렉 전쟁에 주는 교훈은 얼마나 값진 교훈입니까?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달렸습니다. 기도는 노동을 넘어 기도는 전쟁이에요. 기도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 깨닫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다. 저를 따라 하시죠. 기도가 이긴다. 기도가 이긴다. 아멘. 아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산 아래 전쟁터가 아니라 산 위에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이 밤 이 비밀하고 신비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가 결정되는 곳은 기도하는 자리, 바로 여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이 예배당, 지난 56년간 우리의 선대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신 이 강단,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이 쌓인 그 자리,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 그 신앙을 이어받기에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무릎 꿇은 그 자리,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메어달린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승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를 중단하면 우리는 패배하는 거야. 여러분, 이보다 더 간단하고 분명한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 원리 하나만 깨달으면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세요. 목자 여러분, 목원들에게 가르치세요. 교사 여러분, 학생들에게 가르치세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가 중단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두 손 들고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이 교훈을 이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밤 기도의 높은 산에 오르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산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마음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 승리,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기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지만 여러분, 기도가 왜 중단됩니까? 기도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한 번 기도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매일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잠깐 기도하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기도를 쉬고 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려면 정말 큰 기도 제목이 있거나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 중단하는 건 아무 이유 없이 조용히 중단해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기보다 내 경험을 믿고 내 실력을 믿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불편한 진실이 이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 정작 그 순간에 우리의 기도의 팔은 내려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처럼 나라를 위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와 나라의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닙니까? 우리 기도의 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기도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세 번째 교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오늘 설교의 세 번째 교훈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동역자예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통해 모세의 기도를 통해 아말렉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혼자 기도하면 기도는 중단됩니다. 같이 기도하면 기도는 계속돼요. 혼자 기도하면 기도에 패배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기도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기도의 동지가 필요해요. 내 기도의 팔이 내려올 때 그 팔 붙잡아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지쳐서 기도의 팔이 내려와 있을 때 그 팔 같이 지켜 올려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할 만큼 지쳐있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내 손 이끌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줄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내 손 이끌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줄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기도의 동지가 필요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기도 안 될 때, 내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나에게 문자로 보내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몇 명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밤에 우리가 평생 기도의 제목으로 품어야 할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평생의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옵소서. 삼국지라는 중국 소설이 있는데 복숭아꽃 아래에 도원결의를 했던 삼형제가 있습니다. 유비관우 장비. 그 소설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 3명이 모이니까 나라도 세우는 거예요. 다시요. 마음 맞는 사람 3명이 모여서 결의를 했더니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 맞는 사람 3명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셋이 산 위에서 기도했더니 기적이 임했어요. 그 아말렉, 그 잔인한 민족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은 건재했고 아말렉을 제압했어요.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는 내 주변에 기도의 팔이 내려온 사람들을 향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곁에 앉아 그의 팔을 같이 들어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론과 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보시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수원북부교회 안에 2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손붙잡고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목장에서 3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의 팔을 붙들고 모세의 기도를 도왔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지도자를 기도로 돕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돌을 가져다 놓고 그 손을 붙잡아줘야 돼요. 이 중에 목원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12분의 장로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 지도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3 사람이 똘똘 뭉쳐 뜻을 합하여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7장 12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의 손, 모세의 2손, 아론의 2손, 훌의 2손, 그 6개의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팔이 내려와서는 안 돼요. 기도의 팔을 붙잡아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수원북부교회 금요 비전 기도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팔을 붙들어주는, 함께 기도하는 은혜 충만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도자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역자들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삶은 승리할 것이고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은 승리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자리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나붙길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승리의 기록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전투였고 그 전투의 교훈은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될 모든 전쟁에서 그 원리를 그대로 배웠고 기도로 이긴 거예요. 이 소중한 교훈을 출애굽기 17장에 기록하셔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훈 평생 기억하실 바랍니다. 기도에 손을 들면 이깁니다. 그 손 내려오면 집니다. 혼자 기도하면 집니다. 같이 기도하면 이깁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신앙인의 인생의 진짜 위기는 기도의 팔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더 큰 위기는 내 기도의 팔이 내려와 있는데, 내가 기도가 멈춰 있는데, 내가 새벽 기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금요 차례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곁에 와서 내 기도의 팔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지치고 시험 들어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제자 훈련 받는 우리 제자반 훈련생들, 여제자반, 남제자반, 그 제자반 공동체가 서로의 기도의 팔을 붙들어주는 기도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의 승리는 칼에 있지 않아요. 기도에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기는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마침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하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